흑인 신학자인 제임스 콘이라는 신학자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붙잡혀 와서 아메리카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그 흑인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불렀던 노래 흑인 연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노예로 붙잡혀온 흑인들은 주일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창고 같은 곳에서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흑인 연가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연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민중의 영혼이라고 콘 박사는 그렇게 정의하면서 그 책에서 그는 고단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흑인들의 삶의 고통이 그 고통의 체험이 단순한 고통의 체험을 넘어서서 놀라운 성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흑인 연가는 생에 대한, 이 생이라는 건 삶이죠. 삶에 대한 전율적인 긍정이요. 특유한 미학적인 형식으로 표현된 생의, 그러니까 삶의 가능성에 대한 전율 체험이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뭔가 저 마음과 몸 속에서도 또 다른 제 자신의 전율이 느껴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인간 취급받지 않는 그 흑인들의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은 생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였다는 겁니다. 그의 하루에 24시간은 인간이지만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온갖 학대와 온갖 모든 것들을 감내해야 하는 자유를 잃은 하나의 동물 취급당하는 그 삶을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생을 긍정하였고 그 노래 속에는 고통을 받아내고 그 고통을 초월해내는 삶의 희망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처절한 노예 생활을 경험하고 자유가 없고 인간의 존엄과 존중을 빼앗긴 인간이지만 인간 아닌 가축과 소유물로 취급받는 그 처절한 고통의 경험은 자유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보았기 때문에 자유를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빼앗긴 그들이 그 자유가 자신들에게 올 것을 희망하고 노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흑인들은 비록 하루하루의 삶 속에는 어제와 동일한, 아니 어제보다 더한 오늘의 삶을,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도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이 세상의 염세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이 있고 주님이 이 모든 억울함과 주님이 이 모든 고통을 보상해 줄 것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10대들에게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70% 이상이 꿈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원하느냐?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은 그들의 마음 한켠에 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과 이 사회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를 하고 가슴에 묵상을 해봅니다. 왜 이들에게,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꿈이 사라졌을까? 왜 이들에게 꿈이 없을까? 다양한 이유들과 다양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관찰적 묵상을 조용히 해보니 그 한 부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려움과 귀찮음과 그 과정의 고통과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꿈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꿈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은 그 한 발 한 발의 과정 속에 그렇게 달갑지 않고 유쾌하지 않고 하기 싫은 것들을 감내해내어야 하는 과정들이 담겨 있는데 그 귀찮음과 그 고통과
그 불편함과 그 지루함이 싫기 때문에 꿈까지 내어 던져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할리아 잭슨이라는 흑인 연가를 부르는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마할리아 잭슨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참 이 흑인 연가 이 여성 가수 정말 흑인 연가만을 부르는 전문 가수인데 그 언어를 잘 모르고 저도 영어가 짧아서 특히 이 노래 가사는 제대로 이해하기 문화가 담겨 있고 그들의 소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받아내기가 참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요하게 부르는 그 노래 소리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과 전율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마할리아 잭슨의 노래 속에서 지난주에 저는 딥 리버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딥 리버, 깊은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 깊은 강에 한 소절을 가사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깊은 강, 나의 집은 저 요단강 저편에 있네. 깊은 강, 주인이시여 저 강을 건너 축제의 마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깊은 강의 가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깊은 강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깊은 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 더 나은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꿈이 성취되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가야 할 강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마당 천국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저 너머로 건너가야 도착하는 것이지요. 저를 비롯하여 지금 자라나는 모든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모두가 함께 바르게 가져야 할 생각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통하여 성공이 아니라 먼저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어른이란 실패의 강을 기꺼이 받아내는 것이 어른입니다. 어른이란 불합리의 강을 받아내고 건너내는 것이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어른이란 인내의 강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자들이 어른인 것입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고통의 강, 이 모든 받아내기 싫고 힘든 것, 이 모든 것들을 묵묵히 고요히 받아낼 수 있을 때에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5월 24일 화요일이지요. 화요일 날 저희 부부는 다른 모임과 일이 있어서 잠깐 그곳에서 일을 보는데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났어요. 빨리 끝나서 시간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금 남아서 예전에 없던 그 계획이 없던 얼숙도 문화회관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얼숙도 문화회관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모네와 인상파 레플리카 체험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있었던 터라 시간이 잠깐 났으니 이참에 한번 가보자 해서 짬나는 시간에 그 인상파 레플리카전에 들어갔습니다. 레플리카는 복사품이라는 뜻입니다. 모조품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곳에 가서 이 인상파 작품들을 딱 보면서 사진으로 보아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 비록 모조품이랄지라도 그 붓의 터치들을 보면서 또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래서 그림을 보는 것이구나. 뿐만 아니라 19세기 인상파의 그림을 사진으로만 보다가 직접 그곳을 보면서 모조품과 복제품이랄지라도 아, 인상파의 그림은 이런 관점과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구나 하는 실력이 딸려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무엇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상을 마친 후 그 얼숙동에 보면 등나무 벤치가 있습니다.
등나무 벤치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그때 노부부가 우리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노부부와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부부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 화투의 살을 의미하는 흑사리가 등나무잎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똥광으로 말하는 똥광의 그 그림이 봉황임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쭉 이야기하면서 그 얼숙도에서 저 낙동강 건너편을 보인 저 산이 무슨 산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 부부는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산입니까? 하니까 뭐처럼 보이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냥 산처럼 보이는데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 산을 보면 학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산은 성학산이라고 불렸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야 가만히 살펴보니 그 산 속에 학이 날아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느끼면서 참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저 산 속에 학을 어떻게 보았을까 하는 신비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속에 학이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이 놀랍기도 했습니다. 아마 옛날 사람들이 저 산을 바라보면서 성학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에 그 속에 학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인생은 재미가 있습니다. 화요일날 일정에 예정보다 시간이 일찍 맞춰져서 우리 부부는 얼숙도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와 대화를 나누었던 그 노부부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 수리를 맡기면서 차 수리하는 동안에 잠깐 얼숙도에 들린 것입니다. 삶은 이렇습니다. 삶은 이런 우연이 아니라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머와 재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나그네와 손님을 환대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되 계획에 짜 맞춰진 대로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예기치 않는 손님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떠한 일의 사건인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그야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계획대로 진행될 때가 있는가 하면 계획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에 대해 열린 마음과 나그네를 대접하듯 환대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받아내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된 대로 계획한 것을 계획한 대로 짜 맞추어가는 우리의 집착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새로운 사건들 속에 열린 마음과 열린 태도로 환대하는 자세로 우리가 그 삶을 맞이한다면 그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잠언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묵상을 하였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그 묵상 중에 대뜸 드는 말이 뭐냐면 너나 예주님 철든 삶을 살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제가 철이 덜 들었습니까? 가만히 그 음성에
집중해 보니 정말 철이 들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의 울림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철이 들면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철이 들면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철이 들면 베풀 줄 알게 됩니다. 철이 들면 용서할 줄 알게 됩니다. 철이 들면 나눌 줄 알게 됩니다. 철이 들면 모른 척 할 줄도 알게 됩니다. 철이 들면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성경을 공부해 보니 삶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은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삶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내 앞에 불합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유한하기에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독선이고 욕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뜻대로 해야 되면 되고 내 뜻대로만 되어야 되는 욕심을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에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삶을 의심하거나 그 삶을 판단하는 자기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을 주신 하나님과 비록 내 눈앞에서는 내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를 신뢰함으로 오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환대하고 신뢰함으로 받아내십시오. 물론 우리에게는 내일의 불확실함과 과정 중의 모호함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과정 중에 있는 모호함과 내일의 불확실 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 베란다 앞에는 베란다를 보면 산이 보입니다. 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오른쪽 편으로는 아파트가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끝에 보면 바다가 조그맣게 요만큼 비춰지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베란다 앞을 보면서 저는 종종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산과 아파트와 길과 저 바다와 그리고 그 위를 나르는 아침의 새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정원 안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때로는 그 산의 나무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에는 산의 나무들이 춤추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또 다른 어떤 날에는 그 산의 나무들이 바람에 저항을 하고 버티고 있는 모습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같은 것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의 심경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조용히 관찰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어떤 날은 나무들이 춤을 추고 어떤 날은 그 바람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내 마음에 저항이 있을 때에 저항이 보이고 춤이 있을 때에 춤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삶에 부는 바람에 저항을 하면 고난이 됩니다. 인생에 부는 바람을 환대하면 춤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에게 불어오는 인생의 바람들과 사건들에
염려와 의심으로 저항하며 흔들리지 말고 현재를 기꺼이 받아내고 그 현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환대함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삶을 환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고난까지도 노래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신뢰는 인생의 앞면과 뒷면 모두를 아름답게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뢰는 인생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